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방과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되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린이들이 개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개한테 이렇게 물렸던 사람들이나 개 공격을 받았던 그런 아이들일수록 개를 더 무서워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길을 가다 보면은 개를 이렇게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몸을 이렇게 두려워서 숨길 곳을 찾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부모랑 같이 가면은 그 엄마가 이렇게 개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개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의 뒤에 숨게 되죠. 엄마를 의지하게 되죠. 무서우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해지고 힘을 얻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의지하는 것이 말로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끝나면은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진실된 말이 되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의지하는데 뭔가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뭔가를 얻지 못하면 그게 진짜 의지하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술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 그렇게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한 일이 된다는 거죠. 막연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믿는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또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 공부는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 배우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택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평생 살아야 되는데 부모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을 그냥 무작정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첫눈을 3번 맞아야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첫눈을 3번 맞는다. 최소한 2년 이상은 사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려고 평생 의지하고 살려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전체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편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의 장막이 뭐죠?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그래서 그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처소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이죠. 주님의 처소를 사랑하는 것. 성전은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죠. 땅과 하늘을 공존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전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범죄한 인간이 의로움을 덧입고 무력하고 연약한 인간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는 곳, 그곳이 주님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또 성전은 우리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그래서 계신다. 성전은 여러분 이 건물이게라고 생각하서는 꼭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 건물이 잘 지어져서 그 성전이 좋은 성전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멋있고 화려하고 편리한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집인 이 교회를 뜨겁게 사모하시고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어떤 변화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나오고 한시라도 빨리 가서 하나님을 뵙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기대감이 없고 그런 사모함이 없이 그냥 오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딴짓하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가겠어요? 자기 안에 진짜 사모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가죠. 기대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러 교회를 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유명해지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항상 뚜렷하셔야 돼요. 이렇게 목적에 방향이 없는 사람,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야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장소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죠. 시편 120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사람의 단점만 보고 교회의 허물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 영혼의 고향이요 삶의 중심인 이 교회를 잘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 잘 섬겨야 하는 것.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에 영혼의 고향이 바로 교회이고 삶의 중심에 바로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가운데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들을 행진하게 하셨어요.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봐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신앙 속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만약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 이러면 여러분의 삶의 갈급함, 그런 목마름, 이런 것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직장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을 누구에게 간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받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나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부모님의 신앙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곳이죠.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혼 예식을 하는 것도 교회예요. 그리고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지막을 맺는 것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장막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는데 사람에게 힘을 구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왜 믿죠? 사람한테 다 도움을 받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돈의 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이 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절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시편 18편 1절에서 얘기했어요. 그는 오직 자기의 힘이 근원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찬송가 95장을 지으신 분이 이 조셉 스웨인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되게 어렵게 살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보면은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맬 때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삶이었지만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간증을 이 찬송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진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심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 여러분 대로가 뭐죠? 대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웨이죠. 이렇게 뻥 뚫려 있잖아요. 넓은 길에 뚫려 있는 길이 대로잖아요. 그거 하이웨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쭉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대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올 때 되게 어떤
장애물, 마음의 부담감, 유혹, 육적인 것 이런 것을 다 제거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달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많고 뭐 이것저것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다 걸어놓고 오면은 그 대로로 갈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는 꼬불꼬불한 산길이나 논밭길이 아닌 것입니다. 신속하게 달려있는 뻗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려져 있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고 열매 맺는 삶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서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이민 생활에 그는 처음부터 어리지만은 좋아하질 않았나 봐요. 한국을 잊지 못해서 자기는 훌륭한 체조 선수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에 가서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는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15살 때, 중학교 때 그가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엘럿타운 파켓이라는 국립체조훈련원 거기 센터에서 미국 중학생 중에서 가장 유망주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그런 멤버들 중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인 체조 선수가 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살 되던 해에 그가 철봉에서 이 공중 돌기를 하다가 실수로 손을 놓쳐요. 그래서 이 턱으로 떨어지게 돼요. 바닥에, 마룻바닥에. 그래서 이 턱 관절이 꺾임으로써 이 척추를 다칩니다. 그리고 허리를 쓰지 못하게 돼요. 이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이 되고 나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해요. 이 체조 선수에게 허리를 다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소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 하나님은 이 소년을 암흑 같은 삶에서 건져내셔서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이 소년이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그의 모습은 진짜로 훌륭한 닥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재활 환자들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 기적의 주인공 이야기가 인간극장이라는 그 TV 프로에 나와요. 슈퍼맨 닥터 리라는 제목으로 인간극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나오게 돼요. 기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의 제목이었어요. 이 제목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책으로서도 감동과 여러 가지 힘을 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고난이 전혀 없는 꽃길만 걷는 삶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똑같은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셔요.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1절 상반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방패이시라. 방패란 여러분 전쟁 때 적군의 활과 이런 칼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전쟁 도구잖아요. 막는. 그래서 방패는 반드시 내 앞에 있어야죠. 뒤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적군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방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앞서서는 안 돼요. 뒤에 있어야죠. 방패 뒤에 몸을 숨겨야죠.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앞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막아주세요. 형제들의 하나님의 방패는 악한 자들이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러나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인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방패로 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순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이십니다. 해는 멀리 있어서 우리를 비춰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상 우리의 앞길에는 어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해시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해요 방패가 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그 백성들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멈췄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바라봐야 돼요. 앞서서 안 돼요. 하나님을 앞서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밤낮 이 술집에서 매일 그냥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막 음악으로 시끄럽게 떠들고 그렇게 하여튼 교회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는 그 옆집 술집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술 먹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항상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저 술집을 제발 좀 없애달라고, 어떻게 망하게 하든지 제발 좀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이 소문이 술집 주인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망해. 그래서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발합니다. 이 교회가 자기 술집을 망하게 기도해서 술집에, 자기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된 게 없는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로 싸우는 거죠. 교인들은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다는 거고, 이 사람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예, 이건 참 아이러니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방패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정직하게 행하면 최후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좋은 것은 뭡니까? 좋은 것을 준다 그랬는데 좋은 것이 뭐죠? 영과 육 다 좋은 것, 육의 좋은 것, 그것이 다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도 좋은 것, 육적으로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도 될 수 있고 거처도 될 수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성령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 주님 뜻대로만 살면 처음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어떤 기대감 속에서 이 성전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하시고 그 충만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소망하심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술가이며 시인인 제임스 스메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되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예술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복을 받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러.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죠? 라고 또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노와 이기심 그리고 냉정함을 갖게 하는 유혹이 사라지고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어둡고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나가지만 돌아올 때는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 속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것이 복이지요. 그것이 복이지.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받아서 복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성전에 올 수 있는 것이 복인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주의 장막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방패 삼고 정직하게 행하심으로 좋은 것을 갑절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